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한 그날들부터 악은 마치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고, 다음에는 시기였으며, 그 다음에는 증오였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이제 땅 위에는 폭력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짓밟으며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했다. 그들은 창조주를 잊었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조롱했으며 생명을 경멸했다.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그분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 서로를 상하게 하는 것을 보셨고,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는 것을 아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만이 가득했다. 그것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본성 자체가 부패해버린 것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 그분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식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깊은 슬픔이었다. 창조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만이 남았다. 그분은 결심하셨다. 사람을 쓸어버리시되 땅 위의 모든 생물과 함께 쓸어버리시기로. 그러나 그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도 한 사람이 있었다. 노아였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의 세대 중에 완전한 자였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제 갈 길을 갈 때 노아는 여전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이들이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을 때 노아는 의로움의 길을 걸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는 날마다 조롱을 견뎌야 했고 비웃음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음성은 무겁고 엄숙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하셨다.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으로 가득 찼기에 이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셨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들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였다. 그가 사는 세상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 그 방주에는 여러 간을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규격까지 세세히 알려주셨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어야 했다. 방주 위쪽에는 창을 4대 한 규빗 되게 하고 방주 문은 옆으로 내며 위와 아래와 중간에 층을 만들라고 하셨다. 노아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 위의 모든 것이 죽으리라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노아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고페르나무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다. 키 큰 나무들 사이를 거닐며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골랐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다.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땅이 울렸고 그 소리는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그는 베어낸 나무를 산 아래로 운반했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었다. 방주를 지을 터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다. 넓고 평평한 땅이 필요했다. 노아는 300규빗이라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줄로 재고 50규빗의 너비를 표시했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본 어떤 건축물보다도 거대한 규모였다.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를 도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때때로 그들의 눈에도 의문이 어렸다. 하늘은 맑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기초를 놓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무거운 목재들을 제자리에 놓고 고정하는 일은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 노아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기도했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등은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방주의 골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0규빗 높이의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 그들은 노아가 하는 일을 보며 웃었다. 누군가는 그가 미쳤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늙어서 정신이 나갔다고 비웃었다. 물이 어디서 온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땅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는 말이냐고 조롱했다. 어떤 이들은 방주 주위를 빙빙 돌며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들은 멀찌감치 서서 고개를 저었다. 노아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말들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러나 그는 계속 나아갔다. 방주 안에 여러 간을 만들었다. 위층과 중층과 아래층을 구분하고 각 층마다 여러 칸을 나누었다. 생물들이 들어와 지낼 공간이 필요했다. 그는 각 칸의 크기를 재고 문을 달고 환기를 위한 구멍을 냈다.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해야 했다. 역청을 칠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검고 끈적한 역청을 끓이는 냄새가 사방에 퍼졌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나무로 된 솔로 역청을 방주의 안팎에 빠짐없이 발랐다. 이것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손은 역청으로 새까맣게 물들었고 옷은 얼룩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치의 틈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역청을 바르는 동안 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홍수가 온다는 것. 모든 것이 물에 잠긴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워졌다. 해가 가고 달이 갔다. 방주는 점점 더 완성되어 갔다. 거대한 구조물은 이제 평야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다. 멀리서도 보일 만큼 컸다. 노아는 때때로 방주 꼭대기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마을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아갔다. 아무도 다가올 심판을 믿지 않았다.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노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다. 온 세상이 그를 반대하는 것 같았다. 온 세상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는 때때로 의문이 들었다. 정말 홍수가 올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일을 계속했다. 그의 아내는 묵묵히 남편을 도왔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들도 함께했다. 그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깁고 방주 안을 정리했다.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거대한 작업에 동참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두가 쉴 때 노아는 홀로 방주 옆에 앉아 있곤 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힘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방주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노아는 방주 문 앞에 서서 그 웅장한 구조물을 바라보았다. 300규빗 길이의 거대한 배가 마른 땅 위에 서 있었다. 물 한 방울 없는 이곳에서 이 배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노아는 알고 있었다. 때가 되면 이 방주만이 생명을 지킬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다. 세상은 여전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노아는 확신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방주가 완성되고 7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왔다. 그들은 쌍을 지어왔고 마치 누군가의 부름에 이끌리듯 방주를 향해 걸어왔다.
사자와 암사자가 나란히 걸어왔고 곰과 암곰이 그 뒤를 따랐다. 사슴과 노루가, 여우와 늑대가, 토끼와 다람쥐가 왔다.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아왔다. 독수리와 비둘기가, 까마귀와 참새가, 온갖 종류의 새들이 떼를 지어 방주 위를 선회했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까지 왔다. 뱀과 도마뱀이, 거북과 개구리가 방주를 향해 나왔다. 노아는 그 광경을 보며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일이었다. 사자가 양과 나란히 걸어왔고 늑대가 염소를 해치지 않았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평화롭게 방주로 들어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각 생물은 암컷과 수컷이 쌍을 이루어 왔고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공중의 새들도 7쌍씩 왔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자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방주 안으로 질서 정연하게 들어갔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동물들을 맞아들이며 분주했다. 큰 짐승들은 아래층으로, 작은 짐승들은 중층으로, 새들은 위층으로 안내했다. 각 칸마다 필요한 먹이와 물을 준비했다. 방주 안은 온갖 생물의 소리로 가득 찼다. 울부짖는 소리, 지저귀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생명의 합창처럼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러 몰려왔다. 그들은 동물들의 행진을 보며 놀라워했지만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것이 노아가 동물들을 훈련시킨 속임수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했다. 그들은 여전히 홍수를 믿지 않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땅은 여전히 견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고 노아와 방주를 일시적인 구경거리로만 여겼다. 이래가 지났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셨다. 노아는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8사람이었다. 온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오직 8사람뿐이었다. 그들이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문을 닫으셨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닫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신 것이었다. 무겁고 두꺼운 문이 천천히 닫혔다. 빛이 점점 좁아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다. 그 순간 방주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이제 그들과 세상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문 밖에 남겨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상을 살았다. 장터는 붐볐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땅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땅 아래 깊은 곳에서 물이 분출했다. 그것은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평온하던 땅이 갈라지며 그 틈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그 다음에는 공포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동시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하늘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어두운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억수 같은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가 밤낮으로 내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고 언덕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물은 계속 불어났다. 땅 아래에서 솟구치는 물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이 합쳐져 거대한 홍수가 되었다. 집들이 떠내려갔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다. 거리는 순식간에 강이 되었고 들판은 바다가 되었다. 사람들의 비웃음은 애원으로 변했고 애원은 비명으로 변했다.
그들은 방주를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아무도 열 수 없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밖에 소리를 들었다. 두드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두꺼운 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절박해졌다가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노아의 아내는 울었다. 며느리들도 얼굴을 가렸다. 그들도 사람이었다. 밖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다.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을 뿐이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비가 내렸다. 물은 점점 불어났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올랐다. 집들의 지붕이 물에 잠기고 나무들의 꼭대기가 사라졌다. 물은 계속 불어나 낮은 산들을 덮었고 높은 산들을 향해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물이 산들 위로 15규빗이나 더 오름에 산들이 완전히 덮였다. 방주는 물이 불어남에 따라 서서히 땅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거대하고 조용한 움직임이었다. 오랫동안 마른 땅 위에 서 있던 방주가 이제 물 위에 떠 있었다. 노아는 방주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밖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비 소리만이 끊임없이 방주의 지붕을 두드렸다. 동물들도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마치 그들도 밖의 상황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것들만 남았다. 온 세상이 무덤이 되었다. 생명이 있던 곳에 이제 죽음만이 가득했다. 물 아래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방주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희미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낮을 알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먹구름에 가려 어두웠다. 노아는 날을 세웠다. 그는 매일 아침 작은 나무 조각에 표시를 했다. 10일, 20일, 30일, 40일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그쳤다. 하늘에서 더 이상 물이 쏟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땅을 뒤덮고 있었다. 방주는 끝없는 물 위를 떠다녔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생활했다. 그들은 동물들을 돌보았다.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배설물을 치웠다. 그것은 끝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이 되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생명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밤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기도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다. 그분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다.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방주 안은 생명의 방주였지만 동시에 고독의 방주이기도 했다. 온 세상이 사라진 이곳에서 그들만이 살아남았다. 그들은 물 위를 표류하며 날들을 보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견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150일째 되는 날, 변화가 찾아왔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다. 그분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줄어들었다. 노아는 그 변화를 느꼈다. 방주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고 계셨다.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머물렀다. 노아는 방주 아래에서 미세한 충격을 느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단단한 무언가와의 접촉이었다. 물이 줄어들고 있었다. 방주는 더 이상 끝없는 물 위를 표류하지 않았다. 산봉우리에 닿아 있었다. 하지만 밖은 여전히 물로 뒤덮여 있었다. 노아는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사방이 물이었다. 수평선까지 물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물은 점점 줄어들었다. 10월 초하루에 이르러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하나의 봉우리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타났다. 노아는 매일 창가에 서서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산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났다. 검은 바위들이 물에서 솟아올랐다. 그것은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40일이 더 지났을 때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오랜만에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검은 까마귀가 창문을 빠져나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갔다. 그것은 물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까마귀는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노아는 까마귀가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하지만 까마귀는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다. 7일 후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작고 하얀 비둘기가 방주에서 날아올랐다. 그것은 우아하게 날개를 펴고 멀리 날아갔다. 노아는 해가 지도록 비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저녁 무렵 비둘기가 돌아왔다. 그것은 지쳐 보였다.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한 것이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다. 비둘기는 그의 손바닥 위에서 작게 떨고 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또 7일을 기다렸다. 노아는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날을 세웠다. 그의 마음은 조급했지만 그는 참았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7일이 지났을 때 그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도 비둘기는 날개를 펴고 먼 곳으로 날아갔다. 노아는 온종일 창가에 서서 비둘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비둘기의 부리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었다. 노아는 그 작은 잎사귀를 보며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생명의 증거였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물이 충분히 줄어들어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 작고 연한 잎사귀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노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아내가 울었고 아들들이 환호했으며 며느리들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다. 또 7일을 기다린 후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다. 이번에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땅이 충분히 말라 비둘기가 머물 곳을 찾은 것이었다. 노아는 그것을 확신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때가 가까웠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본즉 지면이 말랐더라. 그는 오랜 세월 만에 마른 땅을 보았다. 방주 밖으로 펼쳐진 세상은 고요했다. 산과 골짜기가 있었고 들과 평야가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으며 이전의 문명도 없었다. 모든 것이 깨끗이 씻겨나갔다. 세상은 텅 비어 있었다. 2월 27일에 이르러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다.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고 하셨다.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셨다. 노아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방주의 문이 열렸다. 1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문이 열린 것이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노아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방주 밖으로 나갔다. 그의 발이 땅에 닿았다. 단단한 땅이었다. 메마른 땅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땅에 손을 짚었다. 흙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의 아내가 뒤따라 나왔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나왔다. 그들 모두 땅을 밟는 그 순간을 경외심으로 맞이했다.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자와 곰이, 사슴과 노루가, 새들과 기는 것들이 방주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나왔다. 오랜 시간 갇혀 있던 생명들이 자유를 되찾았다. 그들은 뛰고 날고 기어다니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새들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짐승들은 들로 흩어졌다. 생명이 다시 땅을 채우기 시작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는 돌을 하나씩 모아 쌓아 올렸다. 그의 아들들이 도왔다. 제단이 완성되자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그 위에 번제로 드렸다. 불이 타올랐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은 감사의 제사였다. 구원에 대한 감사였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헌신이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홍수가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를 보이셨다. 하늘의 구름이 일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그것은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7빛깔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붉은색과 주황색과 노란색과 초록색과 파란색과 남색과 보라색이 완벽한 호를 그리며 펼쳐졌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라고 하셨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하셨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노아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공의로우셨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셨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었다. 노아는 자신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겸손해졌다. 그는 의로웠지만 그 의로움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긴 그림자가 땅 위에 드리워졌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세상에 서 있었다. 그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새 인류의 시작이었다. 그들에게서 모든 민족이 나올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볼 책임을 받았다. 무지개는 여전히 하늘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고 약속의 증표였으며 신실하심의 선언이었다.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 무지개는 나타날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그분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노아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경배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